오늘 본문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태생을 치신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전 우주적인 것으로 이 세상,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방법,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까지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되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세요. 자,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두 치신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의 어린 자녀들을 모두 나일 강가에 던져 죽게 만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었어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했죠. 뭘 걱정했습니까? 저들이 혹시라도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시켜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받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만들어라.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큰 아픔을 주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똑같이 응징하시는 것이 그들의 장자와 모든 첫 태생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절대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손해를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자, 이렇게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잔인한, 어떻게 보면 또 우리와 똑같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그야말로 복수하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이처럼 공의로만 다스리신다면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때 공의와 더불어 무엇으로? 사랑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서도 그들이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어떤 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런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한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응징하시되 그와 동시에 어떻게?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냥 넘어가겠다. 너희들에게 그런 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사랑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면서 아무렇게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 내용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한 후에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이 너희를 이곳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한 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와 첫 태생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한 가지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 말고도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장자와 생축의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말해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장자, 동물의 첫 태생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습니까? 돌리지 않았습니까?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어때요?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어요. 뭐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다 귀하고 다 사랑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장자들은 더 귀하고 더 크게. 특별히 바로는 어때요? 바로의 장자는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상 중에 우상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거의 신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처음 난 것,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는커녕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자기 것인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1장 1절 뒤에 2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었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너희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어 보내주기만 해도 너희들 여기서 나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게, 내어 보내주기만 해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거기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은, 금, 폐물을 가지고 나와. 달라고 해.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했다가는 나올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게 되는, 모든 일을 망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엉뚱한,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역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이나 종로로 됐습니까?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됐어요. 자,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서 단 한 푼이라도 싹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냥 나오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400년을 호송세월했는데 400년을 고생했는데 그냥 나오게 한다면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거기서 나오되 그냥 나오지 마.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들이 은금 폐물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역시 아까 읽은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였다. 은금 폐물을 내주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 그 싹까지 다 받고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당할 때,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많이 있고 욕을 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400년간 종살이 하는데도 그냥 끌어내시지 않았다. 그들이 받은 모든 수모와 그들이 받은 모든 억압과 그들이 받은 모든 고통들을 다 보상받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이사야 35장 4절도 말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받는 모든 손해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손해가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있다면 절대로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뭘 겁냅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면서 왜 이렇게 늘 손해만 나야 합니까? 왜 이렇게 늘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설령 지금 내가 좀 부당하고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공의를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반드시 보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손해보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이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모든 것들을 판단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